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물고기를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말씀인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1.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새 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3.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4. 마침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지금은 산 위에 위치한 벳세다 평원 위에 장정만 약 5천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자들도 또 진리를 찾고자 오는 사람도 아니고 호기심으로 병 고치는 능력을 보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동이 말씀인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단 먹을 것을 줘서 먹여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양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양은 자유롭게 뛰놀며 풀을 뜯어먹고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거의 죽은 양과 같은데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무리들이 목자 없이 죽어가는 양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먹이시고자 작정을 하심과 동시에 제자들을 시험코자 즉 신앙 교육을 시키고자 작정을 하시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이 부근에 5천 명을 먹일 식당도 가게도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돈이 없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6.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우리가 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봅니까? 내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더 실력을 쌓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빌립을 테스트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코자 하신 것입니다. 빌립은 이름부터가 헬라식 이름이고 그는 머리가 샤프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기보다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영접하고 곧바로 나다니엘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1:1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를 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도자로 성장할 잠재력이 많았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믿음의 세계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세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때로는 합리적인 세계를 초월하는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냉철한 지성과 함께 뜨거운 목자의 심정을 가진 믿음 있는 제자로 성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빌립의 대답에서 빌립의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17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냉철한 분석을 한 빌립의 대답은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는 그의 냉철하면서 마음이 부정적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가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빌립은 냉철한 분석을 하고 부정적인 결론의 말을 함으로 믿음의 시험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툭 튀어나와서 말을 했습니다. 8.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9.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도 5,000명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가 제시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사실을 기초해서 예수님께 들고 나와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께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보고 돈 내고 5,000명을 다 책임져 먹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럴 능력도 없고 숫자도 안 되고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드레가 여기서 제시한 방법은 비록 5,000명은 고사하고 겨우 어린이 엄마가 싸준 도시락 5병2혈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이 5병2혈을 가지고 예수님께 들고 나와 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빌립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성적인 대답을 했지만 해결이 없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답이 없지만 그래도 그는 그것을 들고 나가면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믿음을 것을 믿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들고 주님께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도 이렇게 말해 놓고도 속으로도 우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계면쩍게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11a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안드레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 떡을 꼬투리로 축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축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낼 수 있는 시간,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의 범위 안에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들고 나올 때 주님은 그것을 축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믿음의 사람의 행동입니다. 11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것을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들고 나와 감사할 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족하지만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고 들고 나온 오병이의 위에 축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심으로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누어졌는데도 계속해서 나와서 무리들이 원대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12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원대로 먹고 남은 게 얼마나 됩니까? 13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은 부스러기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써야 할 곳에는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다 팡팡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장 바닥 아주머니가 파시는 콩나물 값은 10원이라도 깎으면서 백화점 상품은 영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도 그것을 입이 쫙 벌어지게 팍팍 밀어줍니다. 그러면서 정작 퍼져야 할 곳에는 아주 인색하게 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퍼줄 때는 아낌없이 듬뿍듬뿍 퍼주고 남은 것을 아끼라고 하십니다. 14.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고 고백을 합니다. 15. 이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삼으신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느니라. 그들은 이 예수님께서 이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을 보고 와 하며 이분이 이 왕이 되시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면서 경제적인 메시아로 열광을 하며 왕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고 그들을 떠나 조용히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위기 신호로 아시고 그때마다 무리를 떠나 늘 홀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조용히 교통하시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16. 저물매 제자 바다에 내려가서 17.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18.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다 갈릴리 바다 한 복판에 들어서자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칠흑 같은 깜깜한 어두움 속을 힘겹게 노를 젓고 가고 있는데 지금 설상가상으로 생각지도 않은 바람이 순식간에 광풍으로 돌변을 해서 배는 뒤집힐 듯 일엽편주가 되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도 배가 바람에 노도가 막 부딪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시며 내려보시다가 밤 4시경 즉 새벽 3시경에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물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19.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들은 새벽 3시 바다 위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유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다급해지면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일순간에 모든 것을 까버리기 쉽지 않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제자들이지만 또 남은 12강지를 배에 지금 실어가지고 가는 중이지만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거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20 이르시되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풍랑 속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빠진 제자들을 예수님은 새벽 3시에 물 위로 걸어오셔서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시키시고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비전대로 나갔는데 더 심한 풍랑과 고난이 임할 때 이게 뭐지 하고 두려워하기 쉬운데 그때 주님께서 너희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을
풍랑 속에서 들었을 때 무한한 안도감과 평안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니는 I am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전능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스스로 있는 자가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I am을 7번이나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다 위도 베드로처럼 걷는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어떤 풍랑에서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에게 고난과 풍랑은 오히려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나중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도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파도와 풍랑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다 잠자는 깜깜한 시간에 풍랑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은 지켜보시다가 배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라도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풍랑 속의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풍랑이 일 때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마자 바람이 그 파도가 즉시 잠잠해진 것입니다. 22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없는 것과 또 이제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3 그러나 디베랴에서 그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24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무리들은 간밤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떠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배를 안 타고 이편의 산 쪽으로 가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찾아가 보니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들도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건너간 것입니다. 마침 그들은 가버나움에 건너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5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들은 너무나 놀라서 예수님 왜 여기 계십니까? 언제 오신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이토록 열광적으로 찾는 동기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6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참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100번 양보해서 놀라운 기적만 보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것까지만 해도 괜찮겠는데 그 기적 때문도 아니고 다만 니네들이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의 관심은 영적인 관심에는 전혀 없고 오직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과 인간은 여섯째 날 함께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잠자는 것, 종족 번식을 위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런 것은 동물과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지금 마치 동물적인
동물과 차이가 없는 오직 먹는 것만 관심이 있어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 인간의 참 만족과 배부르는 것은 어떻게 할 때 되는 것입니까? 27.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은 먹고 또 먹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또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하루 세 끼 먹는 양식 때문에 일생을 바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하고 또 체면도 인격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먹을 것을 위해서 오직 먹을 것을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은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도 똑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학이 다리 하나를 들고 있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우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고상한 학이 다리를 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게 깨구리를 잡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썩을 양식이 너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육신은 세 끼를 먹고 살아야 하니까 썩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도 살아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경험이 많고 또 준비가 되어 있고 준비가 부족하면 또 열심히 준비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생명으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의 영의 만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생각과 기도를 했냐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양식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공급하사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 되셨습니다. 또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이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영원한 양식이요 영생을 주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살과 피를 뜯어주면서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십니다. 이것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 자신이 떡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생수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말과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진리는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떡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몸속에 있는 피와 살로 박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겉옷을 아무리 바꿔 입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분과 직업과 외적인 환경을 바꿔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떡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옷을 이제 겨울이 되어서 겨울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옷을 갈아입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은 이미 내 피 속에 내 살 속에
잘 박힌 목화같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사람의 옷을 바꿔 입고 직업을 바꾼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피와 살 속에 심겨 있는 믿음은 그 누구도 바꿀 수도 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8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리요? 이 안에 범죄한 인간의 끊임없는 관심은 행위입니다. 사람의 죄성의 뿌리는 항상 행위에 있고 공로 의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위를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보상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정당화시키는 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이 행함이 불신행의 뿌리가 인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성경의 황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믿음과 은혜를 말하고 인간은 항상 공로와 행동을 주장합니다. 이게 로마서이고 이게 갈라디아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을 때 은혜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삶 속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행위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예배를 참석했으니 신앙생활 무난히 하고 있다 아니하기 쉽습니다. 또 11조를 온전히 드렸으니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give and take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죠. 그러다 예기치 않는 고난이 닥치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겼는데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망 권세 파하시고 부활하사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를 부활의 선물로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생각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내 인생 전체에 자리를 잡는 복된 제자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